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새벽마다 묵상하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정말 이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의 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수많은 난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거든요. 사람이 찾아오고 환경이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가 리더십으로 자신을 지키면서 그의 그룹들과 함께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이제 성벽 재건을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이미 12년 전에 에스라가 그것을 재건하려고 시작했지만 멈춰진,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왕의 조서를 받고 또 성벽을 쌓기 시작했음에도 외부적인 방해와 또 내부적인 혼란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순간들을 리더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상황들을 잘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가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야, 정말 탁월한 리더로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좋은 리더가 있어야 그룹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산다, 이런 말도 참 진리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성경은 단순히 그가 얼마나 탁월한 리더였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발휘한 리더십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보통 리더십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다루는 유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는 1970년에 그린리프라는 분이 이제 처음에 모델을 제시한 서번트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종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죠. 이 리더십은 말 그대로 리더가 이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그 그룹을 이끌어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상위 리더는 오히려 적은 것을 소유하고 또 많은 것을 이제 다른 그 그룹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보통 조직의 모습을 정삼각형으로 그려보면 가장 상위 부분의 적은 부분을 리더가 속하게 되는데 이 서번트 리더십은 역삼각형 모델을 가지고 이제 그룹을 운영하는 겁니다. 또 다른 리더십으로는 1978년 제임스 버인스에 의해서 이제 제안된 트랜잭셔널 리더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보상적 리더십이라고 말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리더십은 리더와 그룹원이 give and take의 관계를 분명하게 갖습니다. 리더가 제시하는 목표를 그룹원이 성취했을 때 거기에 응당하는 보상을 이렇게 해주면서 그 성취감에 대해서 격려해 주는 것이죠. 보상뿐만 아니라 처벌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딱 가지고 있어서 이 리더십은 하나의 조직을, 그룹을 이제 경영할 때 아주 필요한 리더십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보통 관리자들이 급여를 인상해 주거나 아니면 승진을 이렇게 시켜주면서 그룹원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취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리더와 그룹원 간의 거래적인 관계가 꽤나 명확한 모델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나 아니면 스타벅스의 전 CEO였던 하워드 슐츠 같은 분도 이런 리더십으로 그룹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이제 리더십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고 변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제임스 다운튼이라는 사회학자가 처음 이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리더가 그 그룹원들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에서는 리더의 정직성과 공감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조직을 함께 구성하는 사람들의 이 큰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이제 리더가 합니다. 그리고 리더로 그 그룹원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우리 그룹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는 역할을 리더가 하는 것이죠. 새벽부터 왜 이렇게 리더십에 관한 뜬금없는 얘기를 하나 싶으실 수 있는데, 만약 이 세 가지 리더십 중에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리더십이 조금 더 연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변혁적 리더십, 마지막 리더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백성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격려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모습은요, 함께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주고 그리고 독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했던 리더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더로서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이제 유다 땅 총독으로 지명된 시간이 한 12년이 되었다, 이 시기에 말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자신에게 정당하게 지급되는 총독으로서의 급여와 이익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요,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일들도 당시에 토지를 구입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의 청렴한 생활이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부하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그런 문화 속이었는데, 이런 그의 선택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당시에 총독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들이 있었거든요. 음식의 종류와 양을 이렇게 나열한 것은요, 느헤미야가 그 사치스럽게 살았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대우를 당연하게 받는 것이 총독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합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백성이 감당해야 하는 노동과 역할의 무게가 무거웠기 때문에 자신은 오히려 백성의 것을 압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것을 오히려 포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의 이러한 행동들은 자기 백성과의 그 공감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리더십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15절에 이렇게 밝혀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인자들과 달리 폭정을 행하지 않고 또 청빈한 삶을 살았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발휘한 탁월한 리더십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동일선상에서 다뤄진 겁니다.
그의 이러한 고백을 확인하고 앞선 행적들을 살펴보면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술관원으로 있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지고 성벽에 불탔다라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었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고국에 있는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죠. 산발락과 또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음해하는 것을 시도할 때 그가 했던 일이 어떤 것이었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는요, 이 일을 진행하면서 백성의 원망과 탄원이 막 들려와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곧장 깊이 생각하여 함께 대화로 또 상황을 풀어갑니다. 내부적인 규칙을 정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막 애썼다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 것을 포기하며 수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겁니다. 때문에 느헤미야가 감당한 모든 삶의 의도는 19절에서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의로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한 모든 의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는요, 내가 말로는 이런 의도를 전하지만 그러나 내면의 의도가 동일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 저의 중심에, 저의 내면에, 저의 가장 깊은 곳에, 저의 의도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탁월한 리더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가 얼마나 많은지, 그만큼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은퇴를 하신 목사님을 모시는 중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의 설교와 또 이런 목회 방향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혹시 목사님께 이런 영향을 끼친 분들은 누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목사님께 이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영향받은 분이 누구인지를 제가 이제 여쭤본 거죠. 그러자 목사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반면 교사들만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그 대답에 당황해서 바로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는데 요즘 말로 그 동공지진이라고 하죠. 눈동자를 어디다 둬야 되나.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목사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건 간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했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그곳에서 내 중심에, 나의 의도에 정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이런 임무를 부여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받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탁월한 실력과 경험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의도로 작용하고 있는가, 작동되고 있느냐, 이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면서도 세상 앞에서 지극히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삶을 먼저 점검하며 삶의 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삶터에서 리더가 되었던 팔로워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하루를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